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카데미 올해로서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조금 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새해에 여러분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가 좀 긴 이야기인데, 이것도 오늘 하루 만에 좀 마무리를 짓고 빨리 이제 우리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예언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려 그러면 먼저 선행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져야 돼요.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거짓을 폭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재림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의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바벨론의 기원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반대하며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날 땅에 최초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시날 땅에. 예. 그리고 그 정신으로 세워진 탑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실제로 바벨탑이 아니라 이 탑으로 세워진 성읍이에요. 도시예요. 예. 그런데 그 바벨탑이 세워진 동기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며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은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 더하여 우리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본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원전 한 1800년대에 함무랍이라고 하는 또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통일하면서 고대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원전 605년에 이 느부갈네살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며 또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어떤 영웅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또 한 번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모이는 그 도시의 근본 정신은, 도시는 사라지지만 그 근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정신으로 다시금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으로 모여서 또 한 번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해야지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으로 세워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뭐 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근데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명백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그 명백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고도
빚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속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장이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다니엘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다?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계속 왕이었는데 벨사살로 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이 된 이후에 43년간을 통치하고 난 이후에 그 기원전 562년 10월 초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여기 보면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데 역사에는 보면 아멜 마르둑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재위 2년 만에 그의 매형의 모발에 의해서 살해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사위 가운데 한 사람인 네르갈샤르우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해서 4년간 이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니엘 7장 때 또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좀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르갈샤르우스가 4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리바시 마르둑이 즉위했는데 또다시 재위 2개월 만에 2달 만에 모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가 하면 나보니더스예요. 나보니더스. 이 사람이 기원전 556년에 즉위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왕이 즉위했겠지만 시간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6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가 이제 즉위합니다. 이 나보니더스도 느부갓네살의 사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구다? 벨사살이에요. 역사 속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구다? 나보니더스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여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고등비평가들에 의해서 가장 혹독한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고등비평가들은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에도 없는 가공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기록이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근데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를 확인하다가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번역하여 책을 출版하는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이 나보니더스가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에게 왕권을 위임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논란이 종식되어져요. 이 발견된 문서를 보면 이 나보니더스 3년에 이 나보니더스가 아라미아 테마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도시를 재건하고 거기를 자기의 거주지로 삼아서 10년 동안 거기서 고고학과 철학을 연구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공식적인 바벨론의 모든 직무는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공동왕, 섭정왕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 문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경에 위조된 문서라고 우기던 고등비평가들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기록뿐 아니라 미래의 예언도 어떻게 한다?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 5장의 사건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날 일어난 기록인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한 23년 정도 이제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궁궐에다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주연을 베푸는데
근데 2절에 보면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왕후들과 빈궁들, 후궁들과 여인들이 함께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잔치 자리가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 왕 궁궐에서는, 이 궁궐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연전연패를 해요.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서울을 지키는 방어선이 뭐 미아리 방어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 바벨론은 완전 평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방어 시설이 어디인가 하면 이 바벨론 동부의 중요한 방어선인 쿠티움이라고 하는 방어선이 있어요. 거기 성을 쌓아놓은 곳인데 이게 정복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벨사살이 아주 급하게 이 고레스 군대가 티그리스 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충지인 오피스라고 하는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 치열하게 교전을 펼쳐요. 근데 결과는 또 패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패배로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군대가 539년 10월 11일, 13일 날 멸망하잖아요. 이틀 전에 어디로 진입하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변의 아주 중요한 요충 도시인 시파르라고 하는 곳으로 진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쫙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주 다급해진 이 나보니더스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멸망 3일 전 10월 10일 날이에요. 바벨론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보르시파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한 35마일 지점인 바벨론의 본성에는 누가 있다? 벨사살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싸움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는 누가 없다? 나보니더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만 죽어요? 벨사살만 죽고 나보니더스는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과 아주 역사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10월 11일부터 바벨론 본성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왜 벨사살이 지금 뭐 해야 돼요? 막 성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제대로 성벽을 방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들의 봉쇄를 비웃듯이 뭐를 베풀고 주연을 베풀고 환락에 빠져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취해갖고 이 현실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이 주는 독주를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독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독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포도주, 바벨론의 독주는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다? 거짓 가르침이라고 그런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이 주연을 베푼 이유는 뭔가 하면 헛된 자신감이에요. 당시 바벨론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중 성벽하고 청동문 주변을 물로 잠기게 해서 침입자들이 성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하는 거예요. 평지에 있지만.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한 나라씩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갈 때 이 바벨론은 이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마지막 공격 방향이 바벨론이라는 걸 알고 여러 해를 버틸 저장시설에다가 식량을 저축합니다. 20년간을 버틸 수 있는 식량 저장시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벨사살이 이 상황에서 이런 주연을 베푼 이유는 밖의 상황은 연전연패하며 분리해 있지만 페르시아의 포위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이 한번 주연을 베풀며 술을 마시면서 이 잣된 자신감을 딱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주연이 이제 한껏 흥겨워질 때 이제 벨사살이 독주에 취해서 이 그릇된 믿음과 자신감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건 바로 2절부터 4절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온 그 문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 때라고 나오죠, 그죠? 예. 왕 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에다가 뭘 합니까? 술을 마시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독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3년이 지나서 아버지와 공동치리자가 된 그런 왕이에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위대한 왕, 그의 조소와 그의 회심과 느부갓네살 죄의 말년에 벌어진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받은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엄청난 빚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이 풀무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금신상에 대한 예언, 느부갓네살 당시에 벌어졌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던 존재가 바로 누구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4번이나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나타내었던 그 역사를 이 벨사살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한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를 높여서 그 어떤 왕도 두려워서 느부갓네살조차도 그걸 감히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져와! 내가 다 할 수 있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 기명을 가져와서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성전의 기명들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바벨론이 포위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나온 그 예언,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려고 하는 이때 그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근원이 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반대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정신이다? 바벨론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부정하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거죠. 니므롯, 느부갓네살 전부 다 회심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정신이죠. 그런데 이때 그가 아무리 성전을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이런 참담한 일을 행해 나갈 때 그때 그 주연이 완전히 이제 무르익어 갈 때 그 주연을 망치는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막 소란스럽게 막 춤을 추고 온갖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그 기명에다가 술을 막 부어서 마시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지예요. 단지 사람의 손가락 같은 손이 딱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질러지지도 않아요. 손가락 같은 게 딱 하나 나타나서 단지 딱 4글자를 씁니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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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4글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장면에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로 4글자를 썼을 뿐인데 완전히 그 주연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막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뭐를 입히고?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이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최고의 영예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통치자를 맡긴다는데 몇 번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로 세운다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게 잘 알죠? 왜 둘째 치리자가 아니고 왜 셋째 치리자로 세운다고 했다? 벨사살 위에 누가 있다? 예,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그 사람에게 셋째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너무나 성경에서 역사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8절에 보면 이때 이 나라의 박사들이 모두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귀인들도 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등장한다? 언제나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세상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누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모셔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해답을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에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그 해답은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에요. 그곳에 필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등과 함께 무엇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우리가 받은 빚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태우가 딱 등장해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 태우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제 왕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왕의 어머니로도 번역될 수 있고 왕의 할머니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주장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태우가 딱 등장해서 이 혼란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내가 선왕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추천한다? 예,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부친 때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친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아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아버지로도 번역될 수 있고 조상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열조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여기는 부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 벨사살의 느부갓네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번역되어지는 게 옳은 거예요. 어쨌든 이 태우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해석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에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4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한직에 물려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때 한 23년 만에 다시 다니엘이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으로 딱 들어가서 분벽에 있는 글씨를 쭉 읽고 있는데, 근데 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분벽에 쓰여진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고 너에게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말을, 이 제안을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벨사살이 큰 소리를 치며 제안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는 이제 단 몇 시간 후면, 하루만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하면서 다 끝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셋째 치리자의 자리는 당신이 알아서 줄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탁 던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 세상을 향해서 전하게 돼요. 그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거기 매수되어지거나 거기 연결되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 다 그 관계를 끊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기별을 마지막에 전하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누구다? 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우리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를 했죠. 44장, 45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 이게 왜 안 뜨죠? PPT가. 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고 하나님 백성을 구출할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멸망의 가장 큰 징조는 뭔가 하면 고레스의 등장이에요. 이사야서를 막 연구하면서 막 늘 아마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고레스가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늘로 갈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한 이 인물이 등장했을 때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막 술렁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통일하면서 유명한 인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다니엘은 이제 뭐잖아,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올 것이고 바벨론이 그에 의해서 멸망될 때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언 그대로 이 고레스가 지중해 부국이었던 리디아를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으로 오지 않고 8년을 기다리며 국력을 키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8년의 기다림이 쫙 지나가고 난 후에 그가 드디어 바벨론을 겨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며 쳐들어오게 될 때 59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략적 요충지인 쿠티움이 떨어지고 최후의 방어선인 오피스가 무너지고 드디어 최후의 방어선인 이 티그리스 강을 넘어가고 시파르까지 연전연승하면서 쫙 달려올 때 그 한 성 한 성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제 곧 우리의 해방의 날이 임박해 온다고 하면서 막 기뻐 뛰었을 거예요. 이 한 성 한 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재림의 징조가 점점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살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70년이라는 포로로 예언된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인물인 고레스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도성을 딱 포위했을 때 모두 다 무엇을 믿고 있다? 이제 곧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고 하는 걸 다 믿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말한 대로 금나라가 은나라로 바뀔 시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한다? 고레스를 맞이할 준비를 성 안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레스 대왕이 쫙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 이 군대가 바벨론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문이 열릴 때 전부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장면이라고 하면 이 바벨론 성 안에는 두 가지의 기별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바벨론은 무너진다. 고레스 대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기별과 또 하나의 기별은 그 예언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비축한 식량과 방어벽과 해자를 믿고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별이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주는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 바벨론이 주는 부귀영화에 매수되어진 사람들, 바벨론이 주는 거짓 기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레스 대왕과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구성을 포위하시고 이제 머자나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주는 바벨론 백성의 표인 그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에게 매수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최후가 임박해져 갈 때 바벨론 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 부르신다고 하는 왕명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기별을 해석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셋째 칠이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자리를 딱 제안하면서 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때 이 다니엘이 셋째 칠이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받고 매수되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때 바벨론의 현직 최고 고위 공직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이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 밤에 함께 숙청되어져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명에 따라 그 분벽에 적힌 글을 딱 보는 순간 그 분벽의 글씨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는 하늘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임을 알게 되고 17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한다? 이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당신이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상급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 왕을 위하여 그 세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뿐 아니라 그 왕궁에서 주연을 베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최후의 기별을 전해요. 그건 바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왕이요 하면서 왕은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크신 빛을 받았건만 스스로 낮추지 않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은 이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알고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이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이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를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엄청난 책망의 기별을 쭉 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한 책망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뭐다? 이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가 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가르쳐주고 빛을 비춰주는데도 그 빛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의 결과가 24절에 보면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판결문을 기록하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딱 4개의 단어인데요. 그 4개의 단어가 뭐죠? 그 4개의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메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데겔. 세 번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바르신하는 거예요. 예. 이게 분벽에 쓰여진 글씨예요. 예. 근데 이 먼저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메네가 뭐예요? 메네 할 때 이 메네가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수학적인 정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이 한 개인과 한 국가를 심판할 때 절대 부주의하게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한다? 수학적인 정확함을 가지고 판결하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행동하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죠. 메네라고 2번 반복되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산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같이 그냥 한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 못하는 그런 유약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잔이 넘어섰을 때, 그 기한이 찼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 집행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2번째 그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대겔은 뭔가 하면 무게를 달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게를 딱 달아본다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고대 상거래 수단으로 이제 공정한 저우추를 가지고 무게를 계량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바로 대겔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매 사건과 매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미래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다 헤아려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뿐 아니라 각 나라와 각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면서 심판의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그 축복과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신하며 행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무겁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 모든 축복과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벨사잘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빛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빛과 반대로 행해 갔을 때 이 저울에 달려 중량 미달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울에 올려진 우리의 삶을 똑같이 평가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기별과 계속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어쨌든 이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모였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적인 표현인데,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레스의 복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들, 나누어짐, 부분, 이런 단어들인데, 조각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조각들이라고 하는 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세고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가 하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서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신앙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위기를 만날 때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기별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기별이 전해지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 바벨론이 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나빠서 그렇게 바벨론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벨론이 되는 것은 큰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도 벨사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니엘을 죽이지도 못하고 다니엘 앞에 자신을 굴복하지도 않고 도리어 다니엘에게 아부하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주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리면서 셋째 치리자로 딱 통보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고가 다니엘의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그날 밤에 고레스는 이 밤에 성을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장애물인 그 강물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데 성공하면서 그 성을 방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 해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변절자를 통해서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변절자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고레스 대왕이 성에 입성할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바벨론 군대는 저항하지 못하고 이 고레스는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고레스 원통비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이 똑같은 일이 미래에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표상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수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고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벨사살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빛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받은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능교회 모든 재직들과 그리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교회와 각 부서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각 부서들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클로우방에 올렸듯이 우리 이경아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폐에 물을 빼는 시술을 받았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경아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교회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이 모든 예식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마치는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